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주 앞에 감사드려도 부족한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날만큼만이라도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셔서 오늘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유,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에 병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쁜 추수감사주일 되십시오. 혹은 해피 땡스기빙에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드리시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있으신데 우리 특별히 오늘 항상 기도하던 우리 정미자 권사님 함께 하셔서 참 많이 기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늘 언제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친교 식탁은 여선교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시면은 저 뒤에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덴버에서 저희 처가 식구들이 많이들 방문하셨습니다. 일일이 제가 호명을 해야 되나요? 원치 않으신답니다. 그냥 저희 아버님 이미주의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방문해 주셨으면 또 우리 보민이도 그렇고 또 옆에 또 캐띠도 그렇고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저기 샤론이도 있네요. 샤론이 혼자 오지 않고 이제 짝꿍도 데려왔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 많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환영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있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조원덕 집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같이 섬겨 주셨는데 저희도 최승영 권사님 이제 캘거리로 이사 가시게 돼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또 이따가 친교 시간에 같이 또 아쉬운 정들 많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교통할 수 있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유재장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실 거고요. 먼저 이어서 여선교에서도 준비해 주신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재장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성교회가 2번 연습하고 저 정도 했으니까 3번 연습하면 더 다음엔 안 틀리겠지요. 틀렸어도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유자량 집사님 그리고 여전교회들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부에는 마가복음 10장으로 나가는데 잘못 나갔습니다. 제가 잘못 프린트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젖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마치를 이루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 추수감사절이 좋은 날에 감사한 날에 왜 이렇게 흉측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본문으로 택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참 끔찍한 말씀을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손이나 발을 잘라버려라. 그것만 해도 충분히 흉측한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찍어버려라. 찍으려면 뭘로 찍어야 돼요? 도끼로 찍어야지요. 칼로 자르는 것도 대단한데 도끼로 찍어버리시랍니다. 참 우리가 조폭도 아닌데 말이지요. 또 이어지는 말씀은 더 대단합니다. 눈알도 빼어버리랍니다. 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섬뜩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거침없이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지옥 가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네 손을, 네 발을 찍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네 눈을 빼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 가지 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나라에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평화가 없으면,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나부터라도 평화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들이기에 당연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24시간을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이 제자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완벽한 평화가 그 안에 항상 있었습니까? 아쉽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33절에서 37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0장 뒤따르는 10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전히 누가 크냐?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옵소서. 누가 크냐면서 서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계속 싸우고 다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8절에서 4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정말 오른팔이었던,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 일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그 권한은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누가 그와 같은 권한을 줬습니까? 하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면서 예수님께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요한이 이와 같은 일을 보고했던 이유도 아마 이런 걸 기대했겠지요. 잘했어. 그래, 앞으로 다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해.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듣기를 요한은 기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했을 겁니다. 근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그것은요, 그 사람이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간질 걸린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기대하는 그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 하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너무너무 창피했겠죠. 부끄러웠겠죠.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께 무안을 당합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자기들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어떤 사람이 하고 있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그들한테 기회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에 그 사람한테 달려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그리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지금 보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쫓아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고 심지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들, 지금까지 대제사장에서 보았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보았던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제자들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수시로 평화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신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너무너무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내 제자들일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44절이 없고요 46절이 없습니다. 근데 44절과 46절 빼 작은 번호가 달려있고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44절과 46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읽은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이 말이 이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잘 아시지요? 헬라어에서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강조의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진 4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원어인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 내용이 빠져 있고 누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몇몇 한글어로 번역된 성경들,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이어서 넣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말씀 재물에 소금치듯하다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2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하나님은 소금을 소재에 드리는 그 예물마다 다 치라고 하셨을까요? 소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들이 소금을 침으로 순수하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변치 않는 신앙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살 때 소금을 뿌림을 받은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하게 변함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서 불로 소금처럼 그들에게 뿌려 그들을 벌하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두렵지 않으십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서 불로써 소금치듯 형벌을 준다. 이 말씀 두려운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요 서로 화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는 이 계획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셨을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짧은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장기적인 이 계획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마저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높아지려고 자랑질이나 지금 해대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예수님 보시기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저대로 두면, 저대로 가면 저들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강력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가슴 한구석이 굉장히 아릿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때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누르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 하시는가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뭘 얼마나 잘해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면서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얻는 때까지, 이를 때까지. 왜 그렇게 참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으셔서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다 용서해 주셔서 지옥에 안 보내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씩 지어도 회개하면 변함없이 똑같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한테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잘못을 3번, 4번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초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 녀석이 정말 잘못한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정말? 우리의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눈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시고요,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처음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모습, 우리를 맞아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늘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보내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 가지 마라.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지옥을 가면 안 된다고 절규하면서 우리들을 애통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이,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목소리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과 아울러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에 감격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산업혁명이 지나서 농경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추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렸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에게 지옥 대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우리에게 적지만 나를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그 감사함에 푹 젖어서 지낼 수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우리들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왜 은혜입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늘 언제나 살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가 우리 속에 늘 언제나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감사하다는 단어가 유카리스토라고 나옵니다. 근데 유카리스토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또 쓰인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 예식을 뜻할 때 유카리스토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임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을 성경은 화목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화목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수님께 희생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해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인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 흘리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떼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희가 나누는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해 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금 세상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